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구나. 선물을 주고 왜 그러죠? 제가 이렇게 틀려졌네요. 제가 원영이랑 통화하다가 상대가 약간 어느 목사님이 저보다 설교를 좀 더 길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은 설교하기 짧았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할 따라 이것을 따라서 저보다 목사님이 성가대 찬양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의미있어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한 명도 안 빼놓고 모든 교인이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인들이 얄밉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얄미운 사람이 없죠. 하여튼 눈치껏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베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까지 그 뒤에 자손이 나오지만 우리들의 삶이 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1장 31절에 보면 베라가 누구하고 그럴까요? 혼자 넘겨주세요. 바로 연결되는 거죠. 순서에 그냥 자, 베라가 그 아들 누구와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누구? 롯과 며느리 누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러니까 아브람과 누구? 롯과 사레를 데리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들이 처음에 목적으로 한 곳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라가 아브람과 사레와 롯과 이렇게 데리고서 길을 떠날 때 베라가 목적으로 하고 간 곳은 어디였다? 가나안 땅.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길을 가는 중에 왜 그 길을 걷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자명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람과 사레와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를 향했어요? 가나안을 향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그 길을 떠나서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길을 가다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결국은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출발해서 어디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란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지만 그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목에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 길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요, 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좀 내용을 알고 방향을 알고 그러면 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신앙생활하다 우리가 흔들리고 시험이 올 때가 언제냐 하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기도 해서 그러지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요. 체험이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요. 그런데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지금 당장 내게 느껴지거나 내가 알고 있거나 이런 거에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있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서 우물쭈물하고 멈추게 되고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데라와 아브라함의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들은 늘 갈 바를 뭐 할 때에 알지 못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들에게 지시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데라가 가는 길이 또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너무 좋아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이 보면 또 삶에 그렇게 또 멋지게만 산 것은 아니었어요. 신앙적인 실수가 있었고 그들의 삶에 힘겨운 순간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힘겹게 파는 우물을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한 힘겨운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지시한 그 땅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고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신앙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힘들고 어려움의 여정을 지나가게 했을까? 때로는 부딪히는 문제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겨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리에 왜 나를 두셨을까? 나만 힘겨운 것일까? 등등 여러 가지 여정이 우리의 삶에 와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한 것은요, 갈 바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이 그들의 목적지와 방향이 된다는 걸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도 행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 어느 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되돌아보니까 열심히 살기보다는 좀 더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어. 그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월달에 수술을 하고 있는데 저랑 토요일마다 열심히 우리는 목표다. 열심히 사업하고 살아와서 이제 나이 있어서 사업을 정리하고 그 병이 올랐다가 있었어요. 이게 하는 이유가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왜 열심히 살아왔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보니까 열심히보다는 좀 더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목사 열심히 살지 말고 행복하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열심히 살아야겠죠. 근데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저희가 걷다가
자녀들이 열심히 살기만을 원하시나요?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 그러나 자식이 뭐 하기로 하나요? 행복.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데라의 후손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그들의 갈대아 우르에서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과 그들의 삶이 행복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간 사람이 데라와 아브라함. 자,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순례의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뭐하게 되었다? 거류하게 되었다.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 이유는 아마도 데라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왔는데 하란에서 더 이상 이렇게 갈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나이가 노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는 말씀. 그래서 그곳에서 좀 지체하다 보니 하란에서 그가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길을 뭐하게 됐어요? 갈 수 없어요. 하란에서 멈추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뭐했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갔지만 가다가 결국은 하란에서 그의 삶을 멈추게 되었다라는 사실. 사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일꾼으로 살아 신앙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 나에 향하여 명령하신 것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처럼 분명한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내 삶의 환경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데라가 노쇠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더 길을 갈 수 있을까? 염려하며 그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이렇게 멈추어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방향은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방향은 분명한데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머뭇거리다 보면 그 기회를 이루어 가지 못합니다. 머뭇거리다 보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머뭇거리게 되니까 더 이상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도 나지 않고 더 이상 길을 갈 수 있는 건강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걷고 살아가려면은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매일 걸어야 돼요. 어른들이 걷고 싶으면요, 매일 걸어야 됩니다. 뭐해도 걸어야 돼요? 걷고, 배고파도 걷고, 걸어야 돼요. 걷지 않으면 며칠 지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걸어야 일어나 걸을 수 있어요. 데라가 멈춰서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었고 그곳이 자신의 마지막 삶의 자리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사실은 갈대아우르에 멈추는 사람보다는 하란에 멈추는 것처럼 가다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 속에 길을 멈추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신앙의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끄심을 받고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란에 멈춰선 데라처럼 그 삶이 멈추어서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모습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멈추는 사람들도 있고요, 기도를 멈추는 사람도 있고, 헌신을 멈추는 사람도 있고, 그곳에서 멈추는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삶의 환경으로 충분히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고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멈추어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내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라는 그곳이 결국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길을 멈춰섰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그들이 멈춰버리는 그러한 무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지시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되어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 길을 분명하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멈추어 선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멈추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고 우리의 헌신이 멈추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전이 멈추면 지금은 멈추어서 내일이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이면 내가 걸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어지고 하나님 멈추어져서 그곳이 무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곳이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지시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가나안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가야 하는 것처럼 더 이상 나의 신앙이 멈춰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이 멈춰져 있는 삶이 아니라 그곳을 향하여 분명히 발걸음을 다시 뛸 수 있고 출발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로 바라보지 내일이면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루지. 내일은 몰라도 모레쯤에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루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내게 말씀하신 그 길 속에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걸을 수 있어야 내일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걷기 힘들어요. 오늘 걷지 않으면 모레 걷기 힘들어요. 오늘 걸어야 오늘 걸은 그 힘이 내일 나를 걷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걸어야 모레 내가 걸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멈춤의 자리, 내 헌신과 내 예배와 내 기도와 내 삶이 멈춤의 그 자리가 더 이상 멈춤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늘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멈출 수 있어요. 가다 보면 힘겨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힘겨울 때도 있고요. 직장생활도 힘겨울 때도 있고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일이 힘겹고 어려울 수 있어요. 힘겹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그렇죠?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렇게 평생을 사셨어요. 힘겹고 어렵지만 새벽까지 일하고 왔지만 2시간 자고 다시 왜 자식을 키우려면 다시 출근해야 돼요. 그 조금 전 액자 사진 닦는 일을 하셨었는데 그거를 딱 끌어서 지금 보면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초록가게 옷만 이렇게 서로 걸어져요. 근데 매일 출근해가지고 그 신주로 만들어진 액자를 이거 딱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아침에 9시에 잡혀서 밤 12시 밤 12시 그런데 그렇게 힘겨우실 텐데 아침이 되면 또 나 힘들어서 안 갈래?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없거든. 거기가 멈춤의 자리가 되거든. 거기가 멈추면 더 이상 내 삶을 영위할 수도 자식을 키울 수도 없으니까 힘들지만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딱 끌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멈추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잠깐 멈출 수는 있지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신앙도 좀 잠깐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해야 돼. 예배도 다시 시작하고 기도도 다시 시작하고 찬양도 다시 시작하고 헌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가 늘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때려치고 싶고 다 빼내고 싶었지만
내일 아침 다시 출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일하지요. 직장생활 사표 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나 또 가야 되는 거야. 삶이 다시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라는 하란이 잠시의 멈춤이었지만 그곳이 무덤입니다. 우리는 그런 무덤이 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무덤이 지금 내가 멈춘 그 자리,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내가 지쳐서, 내가 낙담해서 멈춘 그 자리가 내 신앙의 무덤이 되지 않도록 다시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며 계획하고 준비하고 달려가던 그 길에 한계를 느끼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두려움이 생길 때에 다시 아침이 되면 그 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간 사람이 누구예요? 12장 1절에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뭐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그 출발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하란까지 데라와 함께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오서 데라는 잠들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주체가 되어서 그 길을 떠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떠나가라 하는 것은 누가 내 뒤에 남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출발해라, 떠나라,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란에 멈춰섰던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데라를 장례 치르고 이제는 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더 멈추어 있어야 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야 할지 분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환경은 늘 와요. 삶에 저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늘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때에 따라서는 내 삶에 나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고 어쩔 때는 우연히 생기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때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이 하란에서 계속 멈춰 있어야 할지 어쩔지 하나님은 내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해요. 그때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요.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은요,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 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분별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내게 뭐 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 1절에 보면, 그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뭐 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미완료형이라고 그래요. 완성이 아니고 땅을 딱 보여주고 가라라면 좋잖아, 그죠? 여러분, 사람이 그럴 때가 더 잘 가지 않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양할 거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좀 동영상을 찍어서 미리 보여주든가, 그죠? 그래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보여줄 땅으로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게 아직 불확실해. 아브라함이 느낄 때는 아직 불확실해.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 근데 하나 그 길을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교회가 여러분 딱 부흥하는 것을 막 보여봐.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목사가 목회하기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이 막 보여줘봐, 그죠? 아마 하나님이 뭐 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그러니까 하면 아마 제가 밤잠을 안 자고 설교 준비를 더 하고 하지. 왜? 보여주니까, 그죠? 보여주니까. 그러면 보여주면 사람이 막 더 힘이 나잖아, 그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보니까 뭐할 땅으로 가래요?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 비전은요, 지금 눈에 우리가 완벽하게 보이지 않은 미완성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비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교회의 비전을 보여주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선교의 그 사명을 보여주면서 그 길을 가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약한 것 같아도,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작은 것 같아도,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연약한 것 같아도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보여줄 그 방향으로 가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아직 미완료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불명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그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불명확해 보이지, 아직 뭔가 눈에 크게 띄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나라를 뭐 했다는 걸 준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멈춰져 있는 자리에 더 이상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이 멈춰 있는 곳에 아유,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도 어려운 거죠. 그래도 지쳤어요.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하나님의 잡는 대라처럼 거기서 멈추지 맙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출발하는 아브라함처럼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신앙의 역사가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이 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돕겠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큰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가 아니라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요, 지금 아브라함 별 볼 일 없잖아요. 지금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또 힘겨워, 또 어려워, 그 여정을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지금 나를 보세요. 내가 그게 가당치나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맞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 위대한 민족은 그만두고요, 위대한 민족 아니어도 괜찮은데 지금 제 꼴을 보세요. 응? 지금 여기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떠나라고요? 아유, 어디를 가요? 제가 뭘 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내게 뭘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아니, 복을 주어서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11장 30절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면 뭔가 좀 가능성을 보여주고 얘기를 해야지. 아들이라도 하나 있을 때 이야기를 하면 그래, 손흥이 장가가서 애 둘라면 더 커지겠지,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는. 아니, 아이도 하나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조금 작아 보여요.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뭐를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러죠. 그죠? 큰 민족을 이루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인천에 인천고학 있는 그 섬에 가니까 예전에 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선배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옛날 섬이었고 목회자들이 안 가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면은 전도사님이 갔다가 안수받으면 올라오고 전도사님한테 안수받으면 올라오고 목회자들이.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엄청 큰 교회가. 아니, 그 지역에 그렇게 공항이 들어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그 섬에. 사람들이 사있지 않는 땅. 목회자에게 누구든지 가라는 가서 사일 수가 없어. 왜? 그냥 닭장으로 쓰던 거 고쳐가지고 예배장 쓰고 이러던 곳이 머물 곳도 만만치 않아요. 총각 혼자 가면 어떻게 사는데 결혼하고 가면 살 집이 없어. 그러니 무슨 목회를 장기적으로 할 수 없어. 아무도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역이 바뀌고 나니까요, 지금은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큰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거기도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비전을 보면서 기도한 거. 근데 그거 어떻게 기도했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 아니, 그 정말 살 수가 없는, 어떻게 비전을 보고 기도를 했죠, 거기 가서? 어떠한 그 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거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그 농촌의 그 노인분들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거기에 남들은 아무도 갈 수 없다고 생각해 가서 호래똥을 먹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아들은 없어도, 그래서 지금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보고 출발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일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좀 방황한다고 해서, 지금 이것저것 해보는데 잘 안 된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흔들린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조금 불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교회 교인들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힘들고, 그런데 힘들어 하지를 않아. 어떻게 안 힘들어하지? 하나님 있는데 뭐 그러고 가. 그런 교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보면 힘들 것 같은데, 낙심할 것 같은데, 낙심하지 않아. 힘을 내, 용기를 내. 갈 바를 알지 못할 것 같은데,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가. 막 그러면서 저를 오히려 위로해. 그런 교인들도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크게 세우지 않아도 그런 분들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응하게 하시며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텐데,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바랄 수 뭐 할 때에? 바랄 수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데 웃으니 이가 틀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다시 한번 출발하는, 다시 한번 헌신하는, 다시 한번 용기 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면 내 이름을 뭐하게 하리라? 장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사례는 결국에 어미가 되고 아브라함은 결국에 아비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들도 하나 없던 이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창대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를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결국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나를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복이 될지라는 건 네가 복 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자체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3절 말씀 어떻게 됐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는다. 아브라함에 가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건 멋지지 않아요? 너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권사님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 갔다. 그럼 그런 권사님이 되셔야 되지 않아요? 장로님 우리 교회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좋아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 그죠?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얼마나 복인지.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여러 예배 때도 그래. 성도님이 예배 들어보면 얼마나 예배가 쉽냐. 그런 우리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왜? 아브라함 보세요. 복을 얻을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체가 복 자체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에서 멈추지 마세요. 데라의 무덤처럼 여러분이 지금 멈춰둔 자리가 무덤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 땅,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비전과 그 방향을 향하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중심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순종하고 그 비전의 그 삶의 방향을 향하여 가기만 하면 거기에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환경은 아들 하나 없지만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이 되게 하여서 세우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정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이 복을 놓치지 않고 올 한 해 이 복을 놓치지 않고 늘 다시 시작하는 그 용기, 다시 시작하는 그 믿음, 다시 시작하는 그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복이 되게 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복을 받으며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멈춰서 마지막이 되었던 베라처럼 우리가 어리석게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